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때가 과연 언제일까? 라고 질문해 보면 그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복음의 능력,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어도 더 이상 그것 앞에 감격하거나 감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음을 많이 접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복음이 너무 식상해졌다거나 혹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함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차원에서 이해함으로 받아서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더 이상 간격적으로 바라보지도 못하였고 또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리요한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세리요한에게 질문한 질문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에 관하여서 많이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종종 받곤 합니다. 또 설교자로부터 듣는 여러 설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경 각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거나 또 성경의 요절 말씀들을 암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잘 안다고 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셔서 이건 주님이 하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관하여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선명하고 깊이 있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따라서 선포합시다.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행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거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아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하여 우린 정서적으로 동의하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주의 행하심을 기도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해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르는 자로 보지 못하는 자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더불어 36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모두가 쉽게 아멘하고 동의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고 또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복음서 말씀에 자주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게 했던 영적인 거장인 동시에 또 구원의 주체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를 필두로 해서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 정착하여 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마치 구원자와 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 한 사람 유대인 마음 가운데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또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진 것 같이 제사장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들도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던 당시의 상황과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었던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들이 만나게 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요? 모세에 대한 기대, 예언자와 같은 엘리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지금 빌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났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그들이 예언하였고 그들이 오시겠다고 말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도 바로 빌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뒤에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만 45절에 나오는 빌립이 나다나에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미 예수님과의 교제함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초대 과정에서 말한 것인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나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죠.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은 뭐 했다는 겁니까?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좀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여호와 앞에 겸손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메시아 오심을 갈망했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기에 그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태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보내었던 표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만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막연한 상황들만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우리는 깊이 있게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보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이미 태어나는 그때 태중에 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전제할 때 제일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태중에서부터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 이슈가 될까요? 우리도 앞서 나누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제를 경험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안에 머물러 역사하시는 성령님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절에 나는 이분을 뭐 하였다고요?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요? 33절 후반부에 보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된 다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후반부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하였습니까? 증언하였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서 왜 전도함이 사라지고 선교적 가치가 삶 속에서 상실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시대가 변해서요? 전도가 어려워져서요? 그것도 하나의 아주 단편적인 이유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정말 복음에 매여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내가 정말 깊이 알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우리는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대면하는 장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있고 난 뒤에 두 명의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39절에 보면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하기까지 그가 초대하면서 했던 말도 역시 무엇입니까?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초대가 단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초대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와서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라는 굳이 형식이 아니어도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가 끊기는
우리 신앙의 유산이 더 이상 되물림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어린이날을 즈음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신앙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제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의 사랑 되어야 함에 관하여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고 깨어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